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또 준비하고 정리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찬양을 인도하시는 간사님들, 예배를 인도하는 간사님, 또 찬양을 인도하는 간사님들 함께 예배하는 이제 곡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마음의 고백들, 찬양들을 쭉 보니까요, 마치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본 것 같은,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을 함께 나눈 것 같은 그러한 찬양의 고백을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확인했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그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예배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통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한 과외도 있고, 또 그 과외를 받으면서까지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자기소개서를 한 번이라도 써본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또 연습해 보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그러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과외를 혹시 몰래, 남몰래, 여기 있는 지체분들 서로 몰래 과외 안 받은 것처럼 과외를 받으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에게 도움을 또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연약함을 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마치 저는 말을 잘 더듬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저는 성격이 좀 모나서 사람들의 단점을 잘 드러냅니다. 내지 저는 너무 가난해서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의 연약함이라고 생각되어진 부분들을 막 자기소개서에 가득 적어 놓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연약함을 자기소개서에 쓰려고 할 때에는 그 쓰려고 하는 이유가 있거나 합당한 이유가 있거나 더 강한 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약한 점을 이렇게 그냥 사용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자기의 강점을 더 자랑하려고 하죠. 없는 강점까지도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자기의 강점인 것처럼 말하고 자랑하는 시대를, 그러한 세상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순간에, 약한 점을 드러내는 순간에, 이 무한 경쟁 시대에 누군가가 자신을 짓밟고 올라갈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마치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는 순간에 우리를 짓밟고, 또 더 무한 경쟁 시대에 자신의 삶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짓밟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잘 드러내지 않죠. 또한 약한 점이 많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한다는 생각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고 오직 강점만을 자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들을,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 시간을 보내죠.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의 속임은 스펙으로 인간의 가치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스펙을 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선택하고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펙에 우리가 잘하는 강점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보여줍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이 강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런 자격증도 있고 이런 자격증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스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스펙을 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건강하게 스펙을 쌓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가 건강하게 스펙을 쌓아가도록, 미래를 준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마치 우리에게 다가오는 스펙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더 많이 부각시켜서 세상의 선택을 받기 위함, 사람들로부터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나를 짓밟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세상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나의 삶을 더 자랑하기 위함의 어떠한 스펙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선택을 받기 위한, 선택받지 못한 것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스펙을 쌓아가는 어려움과 짐, 그 무거운 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을 새롭게 열어 진리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보고 함께 나누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의미들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시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안에 이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행하시며 정의로 행하시며 공의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사람들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 무엇입니까? 지혜, 이 세상의 지혜, 영원하지 않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용사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부자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의와 사랑과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더 중요한 구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마치 우리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자랑합니다. 우리의 용맹이, 우리의 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고난의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함이,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재정을 가지면, 부자가 되면 고통의 문제를,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들은 영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의,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 가운데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온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인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그 놀라운 영원한 지혜를 알게 되며 영원한 힘을 갖게 되며 변하지 않는 그 부함을 우리 가운데 주실 거라고 하며 누리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그것들을 깨달으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명철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함께 조금 더 보고자 원하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자랑하는지, 이것들을 더 자랑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연약함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시대, 자신의 연약함을 없애고 오히려 강점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진리와 비밀들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깨달으며 소망과 기쁨과 승리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찾으셨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가운데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점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것이죠. 약한 점을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는 본인의 약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강한 강점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여러 약함들을 자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점 하나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내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구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가 3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함으로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3번 간구한 이유는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제거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간절함으로 3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싫어하며 어려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싫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이 가시가 제거되기를 소망했는지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성경 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많은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싫었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웠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이것을 제어하여 나의 삶으로부터 없어지면 더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이 가시를, 이 연약함을 제거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함으로 3번씩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정말 많이 드러낸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정말 많이 드러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고린도 도시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는요,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강점들을, 사람들의 자신의 잘난 부분들을 자랑하고 있었던 시대, 그러한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팔을 나눠서 나는 누구 판에, 나는 아볼로 판에, 나는 뭐 바울 판에, 이렇게 팔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우리가 강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은사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자랑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죠. 그 고린도 교회에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더 많이 드러내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자신의 삶의,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3번의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은혜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 제가 이것만 없으면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라고 주님께 간절함으로 3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3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니라고 알고 계시죠? 주님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간절함으로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함으로 또 기도하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기도하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기도하고, 이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 매달리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 그런 말로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릴 때, 그 마음이 올 때, 그냥 그렇게 살아,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라라고 하시는 그런 무관심의 어떤 그러한 음성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주 놀라운 진리와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정말 놀라운 진리의 비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떠한 필요,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그 은혜 자체로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진리임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으세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은혜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냐? 나의 은혜는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진리,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진리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부족함이 없는 이 은혜가 매일 우리의 삶 안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안에, 우리의 단점 안에, 우리의 장점 안에, 우리의 강점 안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 안에, 모든 영역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잘 은혜가 안 되십니까? 아직 깨닫지 못했을 수 있어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문제들을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진리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전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자랑하며 구하기 위해 그것에 목매이지 않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의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내게 있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 깨닫고 경험하고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왜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안에 충분합니까? 족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무슨 말씀인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이, 온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깨닫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왜요?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며 그 약함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시도록 초청하고 열어드리기 위해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너무 다르죠. 역설적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점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은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에 너희가 짓밟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은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에 세상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더 자랑하고 싶대요. 왜요? 내게 있는 은혜가 내게 족하니까. 아버지의 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나의 삶 안에 충분하며 만족할 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분의 능력이 나의 연약함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내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놀라운 진리의 비밀을 우리의 삶으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밀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생각할 때 주님이 주셨던 한 성경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18장 1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건과 어떤 배경 안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대화냐면 창세기 18장 1절 18장에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99세 된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75세 하란에서 받았던 그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있었어요. 75세에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세 가지의 언약 중에 한 가지인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주셨죠.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그때까지도 자녀가 없었어요. 한 명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얼마만큼 많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이렇게 많은 자녀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직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소망에 넘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자기의 종 중에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청명합니다. 괜찮습니다. 저의 후사로 삼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아이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난 아이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또 소망에 넘칩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10년쯤 지났나?
85세, 아브라함 85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동침함으로 아이를 얻습니다. 아들을 얻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아주 귀한 아들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99세가 됐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돼서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사라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11절부터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1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노쇠하고 내 주인 아브라함도 나의 남편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어떻게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유, 이 언약은 이루어지지 못해.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도 아니고 나이도 많고 내 남편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젊음은 이제 다 끝났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사라가 속으로 비웃으며 웃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그 사라를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웃느냐? 왜 비웃느냐? 라고 이야기하세요. 나의 능력을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말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깜짝 놀라서 웃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이야기하시죠. 웃었다. 웃었냐 안 웃었냐를 밝히고 싶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웃었던 이 웃음, 여러분 어떤 웃음인지 아시겠어요? 에이, 하나님 괜찮아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아이 낳을 수 있는 몸도 아니고요 아이 주시지 않아도 돼요. 75세에 약속하신 거 그냥 이루시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지금은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주님. 그런 웃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것이에요. 소망이 다 끊어졌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연약함 투성이었어요. 육체가 연약해지고 마음도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어떠한 강함도 어떠한 강점도 그들에게 이 순간에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앞에서 그냥 웃어버릴 뿐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사라는 연약했어요. 약함 가운데 있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나에게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자신들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니까.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21장에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사라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한,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연약함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며 온전하게 하나님 그분만이 드러나게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기 위하여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99세 된 이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100세의 이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던 것처럼 그들의 삶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약함 한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는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삶을 언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진리의 비밀을 경험하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모든 삶을 진리로, 이 모든 진리를 경험하고 또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붙잡힘을 당했어요. 그리고 매를 맞았죠.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았어요. 엄청 심하게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둬지게 됐어요.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고, 온통 매를 맞아서 핏두성이가 되어 있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한가운데서 깊은 밤중에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연약함 저 끝자락에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생각되는 그 감옥 그 깊은 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며 그들이 묶여 있었던 모든 사슬로부터 풀려나기 시작했어요. 간수가 뒤늦게 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워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어려움 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칼로 자살하기 위해서 칼을 빼든 그 순간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칼을 거두라고, 우리가 아직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간수가 그 감옥에 여전히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어떻게 하냐면요,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가야 될 죄수가 그대로 있다면 간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됐다, 다시 착고를 채우고 옥문을 닫고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그냥 상식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간수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맞은 모든 몸을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치료해줍니다. 그리고 온 자신의 가정들, 자신의 모든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은요, 그 가정이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의 기반이 시작이 되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가 그 가정. 근데 그 가정에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아무런 소망 없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연약함 한가운데 있었던 바울과 실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에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면서 깨닫고 알게 됐어요.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온전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나의 연약함을 더 자랑하고 싶다라고. 왜냐하면 내가 연약할 때 주께서 강함 되시기 때문에. 이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연약함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나는 나의 연약함을 더 드러내고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왜 우리가 강해지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시는 겁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해줘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날 연약함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삶 안에 어떤 놀라운 능력과 회복과 기쁨과 치유와 온전함과 승리가 임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슬픔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징벌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상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평안을 위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나음을 받기 위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한가운데 있지만 그분의 능력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고 우리의 강점이 어떻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고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설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강점 때문에 우월하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의 단점이 있는가, 강점이 있는가, 연약함이 있는가, 강점만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더 주님께 확인하고 질문하며 고백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오직 그것뿐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은 연약함이 아니에요. 연약함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위축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강점은 의시되고 교만하고 우월감을 드러낼 만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삶을 사는 것뿐이에요.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삶 안에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 만족한 주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승리의 삶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진리를, 그 비밀을 깨닫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온전한 능력과 소망과 승리의 삶을 주님,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소망해요. 제가 태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저희 아내가 청신경종이라고 하는 청신경에 종양이 생기는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하나님 여러 가지 말씀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청신경이 굉장히 위험한 부위에 있었기 때문에 안면근육신경, 시신경, 여러 가지 신경들이 지나가는 거기 안에 그 손의 사이에 있는 신경 다발 안에 청신경이 있거든요. 그 청신경 안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점점 자라나면 다른 신경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어떻게 제거를 하든지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대학병원에서 머리는 열지 않고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감마 라이프라고 하는 레이저 시술 같은 그러한 시술로
그 청신경에 나 있는 그 종양을 이렇게 레이저로 치료했습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게 잡아두는 거였어요. 그 종양의 세포를 점점 죽어가는,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시술을 했죠. 그러면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MRI 촬영을 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보는 과정을 10년 동안 지켜봤었어요. 10년 동안 지켜보고 이제 뭐 더 큰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어느 날, 10년째가 되는 어느 날 가서 MRI 촬영을 하는 순간에 또 우리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종양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그 종양이 다시 자라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레이저 시술 같은 건 안 될 것 같고 머리를 열어서 수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희들에게 얼마나 시간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6개월 정도 후에 다시 한번 검사하고 결정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도 있었지만 아내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더 이상 그 종양이 자라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제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믿었어요. 6개월 후에 다시 가서 검사를 할 때 아마 종양이 자라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야. 아니 종양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을 거야.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소망으로 병원에 찾아갔죠. 그리고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의사 선생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선생님 하시는 말씀은 여전히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그 의사 선생님이 진료하시는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가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러한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죠. 나의 은혜는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나의 은혜는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 잘 믿겨지지 않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왜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 수술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막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서 주님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있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 나는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내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가정의 아이들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술의 절차를 밟고 수술을 하고 지금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일들이 있어서 또 한 번의 수술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더 깊이 있게 깨닫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임하며 제 삶 안에 영원한 삶에 대한 눈에 보이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제 마음과 제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기 시작하며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 삶을 더 드리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이 저와 저의 가정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 안에 얼마나 풍성한지 족한지 부족함이 없는지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진리의 놀라운 비밀들, 이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좋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연약함 가운데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연약함을 드리며 고백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새로운 삶을, 승리의 삶을, 비밀의 삶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삶을, 소망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의 우리가 함께 불렀던, 함께 고백했던 찬양 가운데 이러한 고백의 찬양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그곳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주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그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몸부림치지 않아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영원하지 않는 강점 가운데 그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교만함 가운데 있지 않아도,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승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슬픔을 감당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감당하시며 나의 죄악을 위해 매를 맞으시며 찔리시며 고통 가운데 나를 회복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우리의 삶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더 이상 우리가 바라보는 연약함을 연약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에요. 승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연약함의 끝이라고 말하는 그 죽음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일어서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제 안에 거하시는 걸 경험하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놀라운 진리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주의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위하여 슬픔을 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시며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감당하시고 주님 고통과 고난을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가 주님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주님, 우리가 만족하며 충분하며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스케라와 카라바라라 하라바라라바라 사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리 하라바라스. 주님, 세상이 말하는 주님 그 비밀을 모르는 그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의 인간들이 몸부림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연약함을 벗어나기 위하여 주님 속이고
주님 교만하시며 주님 열등감 가운데 있으며 주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승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놀라운 그 은혜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이 진리가 우리의 능력이 되며 주님의 이 진리가 우리에게 강함이 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 되며 주님이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주님이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스카라바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살라바카라바라바라스 오스카라바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살라바카라바라바라 살라바카라바라 오스카라바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살라바카라바라바라바라 살라바카라바라 아버지 하스카라바카라바라바라바라 살라바카라바라바라 주님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능력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의 부족함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이 우리의 모든 육체가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은혜 안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스카라바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살라바카라바라바라 오스카라바카라바라바라바라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 외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상관없이 온전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뒤로 물러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승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 안으로 나가기로 결정하며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속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세상 앞에서 두려움으로 몸부림치며 뒤로 물러서지 않아도 되며 또 교만함으로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아도 되며 오직 여호와의 길을,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밖으로 좀 나와서요,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좀 찾아가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진리가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삶 안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은혜가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거짓 진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는 진리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며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의 부족함이 없는 이 진리가, 우리의 구원하심이, 승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이 찾아가십시오. 더 많이 찾아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은혜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좀 이야기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말해 주시고,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서로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형제들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이 자매들에게 서로 안아주면서 이 진리를 선포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더 찾아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심의 은혜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가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선포해 주십시오. 앉아 계신 분들에게 찾아가고, 말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찾아가고, 어두움 얼굴빛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서로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선포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선포가. 빨리 더 찾아가세요. 더 찾아가십시오.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기 전까지 더 찾아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보는 사람마다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더 자랑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더 자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더 자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선포하셨어요? 그럼 자리로 돌아오셔서 좀 앉으십시다. 이 말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자리에 앉으셔서 좀 눈을 감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느끼십시다. 아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합니다. 날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캠퍼스 안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영역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여전히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캠퍼스 안에, 가정 안에, 영역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선포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안에, 캠퍼스 안에, 우리가 공부하는 영역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친구들 안에, 우리의 이웃 안에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캠퍼스 안에, 가정 안에, 온 열방 안에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그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가려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